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광야와 사막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한 자들, 미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자고 말하였던 시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32절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또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먼 바다로 항해를 하는 선원들의 경우를 다룹니다. 그들은 항해 중에 강풍이 일어나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자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오랜 항해 지식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와 같은 공경에서 누가 벗어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풍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며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시인은 이 일로 인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찬양의 후렴구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백성들의 모임에서 높이며 장로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호소합니다. 끝으로 33절에서 마지막 구절인 43절까지는 지금까지 말한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든 혹은 복을 누리든지 간에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얼마든지 뒤집어 놓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을 위해 얼마든지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참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강을 광야로 샘을 마른 땅으로 하게 하시며 옥토일지라도 그것을 염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광야를 변화시켜 연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도
산물이 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34절에서 보듯 하나님이 옥토를 소금밭으로 만드시는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광야를 연못과 샘물로 만드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인간의 선함,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사는 땅은 인간의 죄악에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물이 풍부한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그곳에 굶주린 자들을 살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밭에 파종도 하고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에 복을 더하사 그들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며 가축도 줄어들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십니까? 자연재해를 통해 사람의 번성과 풍요를 뒤집기도 하십니다.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낮고 가난한 자들은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양떼같이 지켜주십니다. 정직한 자들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자들은 말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이 사실을 보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여호와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를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기를 요청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전과 반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 누구만이 도와줄 수 있고 인도하며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또 내가 광야가 아닌 옥토에 살고 있다고 안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뒤집어 놓기도 하신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반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가장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저항하고 반대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상한 일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조바심과 염려로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집착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출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가끔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때론 가난한 자가 고통을 받고 부자와 권력자들이 형통하는 일을 인하여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역사인지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인이 말한 대로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의 옥토가 소금밭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하신 것처럼 그 이유들을 알려주시지도 않고 설명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기에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기에 판단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깊고 오묘하신 지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의 지혜로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들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또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당하게 행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논리와 생각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방식에 따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에 대하여 그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죄인에게 징계가 아닌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징계보다는 자비와 긍휼이 그를 회개하게 만들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만듭니다. 이 지혜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혜와 사랑이 아니면 누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실로 위험합니다. 내 생각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 위에 서서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죄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가 실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인은 그 이유를 잘 몰라도 무엇을 보고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에 깊고 넓으심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항상 이것을 붙들고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신실한 자들에게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곳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 쉽게 타협하고 포기해버리는 성도들이 오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